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깨닫고 인도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항상 이 전도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장 1절 한 절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겠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다가 인생을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승리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정을 축복과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장 전체의 그 내용에 대한 전체 그림을 조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전도서 10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여기 10장에서는 우매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매자. 네? 우매자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20절로 이루어진 본문에서 무려 9번이나 우매자가 나오는데 반대는 뭐지요? 우매의 반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면서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매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매에 아주 안 좋은 걸 많이 드러내면서 지혜의 중요성, 지혜로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 10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매의 특성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매한 쪽으로는 살지 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도 그 중에 우매자의 특성 한 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절에 나오는 우매자의 특성 하나가 뭔가 그걸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쉬운 성경을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더럽히고 만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본절에서 아주 지극히 이 삶 속에 있는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는 거예요. 향수 기름 그릇에 파리가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빠져 죽은 파리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향수가 다 못 쓰게 됐다는 거죠. 향수가 악취가 나게 됐다는 거예요. 향수는 향기를 발휘 하잖아요. 근데 악취가 나게 향유 그릇에 빠져 죽은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향유 그릇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향유 그릇에 빠져 죽은 그 파리들 때문에 귀한 향유가 버리게 됐다. 향수가 버리게 됐다. 향수 기름이 버리게 됐다. 이 얘기를 이렇게
지금 은유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죽은 파리는 뭘 말하냐면 변변치 않은 잘못 하나를 가리키는 지금 표현입니다. 귀한 향유는 거기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지혜와 영예, 존귀. 지혜와 존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혜와 존귀가 작은 변변치 않은 잘못 하나 때문에 그냥 다 뭐라고 할까요? 버리게 됐다 이거예요. 존귀한 자들일수록 작은 잘못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 전체가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본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작은 우매입니다. 작은 어리석음이에요. 변변치 않은 일을 말해요. 하찮은 어떤 일을 지금 말합니다. 그 작고 하찮은 일이 결정적인 때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그 사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 한 번의 이 귀한 인생을 어떤 작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망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염두해야 될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은유잖아요. 그래서 본절에 나타나는 우매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특성이 있다는 걸.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특성, 그게 우매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은 실수, 하찮은 잘못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조심하라.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고상한 말들이 많은데 우리가 볼 때 별로 고상할 것 같지 않은 말씀처럼 들리죠?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중요해요. 적은 우매, 적은 어리석음, 하찮은 실수, 보잘것없는 잘못 하나가 한 인생을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말씀은 끝났어요. 해석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쉬운 예화를 좀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하찮은 어리석은 일로 하루아침에 망한 사건. 이미 저번 시간에 우리 저번 주일에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하찮은 무명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명의 지혜로운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한 그 성읍을 지혜로서 큰 위기에서 건지는 감동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감동의 역사를 써내려가라는 말씀, 써내려갑시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본절에서는 역으로 어떤 존귀한 사람이 하찮은 어리석은 일 하나로 하루아침에 그 존귀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도 있더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주의 종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고 나와요. 이 형통으로 계속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해지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월권 행위를 합니다. 그 월권 행위가 뭐죠? 제사장만이 제사 드리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보겠다고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말렸지요. 그런데 그것을 행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왕위의 자리에서 누가 뭐 쫓아낼 것도 없이 나병이 걸리면 일단 왕이 됐든 누구든 그냥 딱 분리시켜요. 그래 별궁에서 지내다가 끝내는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 한 가지 교만, 월권행위,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도 똑같아요. 그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로 망하는 왕 아닙니까?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하는데 절대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만큼만 내가 막 성장해. 더 멋있게 돼. 그러면 막 시기하세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좀 막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속을 앓잖아요. 나만 골병 들어요. 나만 더 추해지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나보다 참 훌륭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 보면 그 좋은 점을, 훌륭한 점을 본받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 또 나쁜 사람, 뭐 실패한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 뭐 미성숙한 사람을 보고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이상한 사람 보고 짜증낼 거 없어요. 아, 이상하구나. 이상한 게 진짜 이상하네. 보기가 안 좋네. 저렇게 이상하게 내가 살면 안 되겠지. 어리석은 사람 보고는 참 저렇게 어리석게 사는 게 답답하구나. 내가 저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 그렇게만 생각하지 왜 내가 속을 끌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게 탈무드에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최고 학자, 총장, 무슨 박사학위 여러,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것도 지혜로운 좀 보태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서 모든 상황에서 배울 줄 아는 자. 어리석은 사람 보고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지혜로운 사람을 보고는 지혜를 또 본받고, 멋있는 사람을 보고는 멋있는 것을 내가 또 이렇게 잘 발견하고, 눈살 찌푸리는 모습을 보면 저러면 안 되겠구나 또 깨닫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처지에서 모든 문제에서 배울 줄 아는 자,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최고 부자는 또 누가 부자라고 했어요? 돈병철, 이병철 씨, 삼성그룹 회장, 세계 누가 돈 많은 누구? 그게 부자가 아니에요. 탈무드에서는 자기 삶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자, 족할 줄 아는 자가 최고 부자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도 최고 부자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상황이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주어진 삶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족합니다. 오늘 여러분 일어날 때 누가 눈뜨게 해줬어요? 내가 눈뜬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뜨게 해준 겁니다. 잘 때 몇 시에 몇 분에 잤어요? 모르죠? 나도 모르게 잤어요. 또 나도 모르게 생명 연장을 깨게 한 겁니다. 어느 날 안 깨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습니다. 나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3시 50분이었어요. 깨워졌어요.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놨죠. 4시로 정해놨죠. 근데 10분 전에 더 깨워졌어요. 더. 그래서 조금 더 쉴까 이렇게 하다가 10분을 먼저 깨워준 것도 하나님의 뭔가 인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새벽 말씀을 더 준비하도록 필요했어요. 더. 하여튼 훌륭한 사람 보면 좋은 점 본받고, 나쁜 사람, 실패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보면 교훈 받으면서 나의 발전과 성숙의 도구로 써서 나는 성공과 승리의 길만 가는 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실패를 경험 삼아가지고 교훈 삼아서 성공으로 가는 것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사람은 다른 사람 실패로 교훈받고 나는 실패 하나도 하지 않고 성공만 가는 사람이 진짜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실패로 꼭 경험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계속 교훈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낳은 사람이 실패하고 거기서 깨닫고 교훈받고 다시 성공으로 도전한 사람. 근데 더보다 나은 사람은 뭐죠? 누구죠? 다른 사람 실패를 보고 교훈받고 나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하는 사람. 이렇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찮은 어리석은 일로 하루아침에 망한 성경의 그런 우시야 왕이라든가 지금 사울 왕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의 차이점은 굉장히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거.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지금 생각난 거 있어요. 나폴레옹 군대인 건지 알렉산더 군대인지 제가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항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전쟁에서 패배를 쓴맛을 본 거예요. 근데 왜 패배의 쓴맛 원인이 뭐냐면 한 대대가 늦게 도착한 거야. 도착해야 될 곳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대가 왜 늦게 도착했는가를 보니까 그 대대에 속한 한 중대가 늦게 도착, 기다리느라고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 중대가 왜 또 늦게 도착했는가를 추적해 보니까 그 중대에 속한 한 소대가 늦게 도착한 거야. 소대가 왜 늦게 도착했는가 또 추적해 보니까 그 소대에 속한 분대가 늦게 도착한 거야. 분대가 왜 늦게 도착했는가를 또 추적해 보니까 그 분대에 속한 한 대원이 늦게 도착한 거야. 그 대원이 왜 늦게 도착했는가 추적해 보니까 대원이 탄 말, 자기가 타는 말의 네 발 중에 앞발에 말바닥에 하는 편자라고 있죠. 그게 빠진 거예요. 못 하나가 빠져 덜렁거리니까 그거 박리라고. 결국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못 하나 때문에. 오늘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실패할 사람, 잠 때문에 실패할 사람이 있어요. 잠을 못 다스려가지고, 입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실패할 사람이 있어요. 이 작은 것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우습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작은 것 같지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약속 하나 지키는 것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것 하나가 당신의 신용을 끝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사 한번 하는 거, 전도지 하나 전해주는 거, 주부 들고 안내하는 거, 별거 아닌 듯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심부름 우습지요? 심부름, 못 가요! 이렇게 뿌리칠 수도 있죠. 심부름 하나를 제대로 했다가 운명이 바뀐 사람이 지금 생각하니까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형님들 면회 갔잖아요. 심부름으로 형님 찾아뵙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일로 인해서 왕이 됩니다. 장차 나중에. 요셉은 형님들도 찾아보고 가라고 했다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심부름 하나 하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 청소 당번, 기도 파수하는 거, 내 설거지 담당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책 중에 여러분도 들었던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집신장사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거기는 똑같은 옛날에 집신을 지고 신이 없을 때 집신이.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집신이 있었어요. 우리 큰아버님이 그 집신을 엮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집신이 있는데요, 똑같은 재료를 만드는데 아버지께서 만든 집신은 잘 팔려. 시장에 가서 팔면
5일장, 뭐 9일장, 뭐 이런 데 있어요. 시장에 가서 팔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만든 건 안 팔리는 거예요. 원래 장사는 옛날 사람 장사하면서 기술을 갖다가 아들한테도 그 비밀을 알려주기를 꺼려할 정도로 귀하게 자기가 아는 기술만큼은 임종 때까지 아들한테 안 알려줬어요. 아이, 그 아버지 그 참 대단하죠.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버지 그 기술은 가르쳐주고 돌아가시잖아요. 막무가내로 막 다그쳐 물었어요. 비법 좀 가르쳐주고 가세요. 근데 바로 대답을 바로 그것도 안 하시고 끌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는 거예요. 숨 넘어가기 직전에 털 3번 하고 가신 거야. 운명을 그리고 운명하셨어. 이게 털이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이점이 털이었어요. 뭔 털? 똑같은 재질로 집으로 만든 집신인데 아버지는 시장에 팔기 전에 이 집신을 만들면 이게 조금씩 털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삐쭉 나오는 게. 그걸 다 삐져나온 털을 깨끗이 다듬어. 근데 아들은 그냥 갖다 바른 거야. 그게 거실거실하고 신발이 부드럽지 않은 거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거기서 승부가 난 거지. 거기서. 털. 한자.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우리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뭘 잘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걸 자랑했어. 착하고 충성된 것이 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 내가 많은 것을 네가 많은 것 맡겨도 되겠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잔치에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잘 됐기 때문에 잔치하는 거예요. 이 적은 일에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일들이 잘 되게 되고 잘 되면 잔치하게 되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일에 적은 일을 우습게 보지 마. 그게 오늘 말씀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큰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주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미 당신은 밀려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김진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어느 날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북한 선교를 저는 북한 선교에 사명을 받았다고 오더래요. 그래. 막 열정이 막 뜨거웠고 막 눈이 막 하다하다 하면서 그래서 그 북한 선교 그래.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해봤나? 해본 거 없습니다. 뭘 맡은 거 없습니다. 전도라도 한번 해봤는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는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럼 북한 선교 하기 전에 전도라도 한 명 하고 그러려면 내가 보내준 대로 한번 해보겠는가? 강원도 산골짜기 교회 시골교회 가갖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1년 섬기다가 오게. 그럼 북한 선교 보내겠다. 아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가보게 나는 볼 일 없네. 그리고 보냈다는 이야기 생각나요. 여기서 맡은 일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다윗이 목동 자리에서 그 목동으로서 그 자리를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돼야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면 일냅니다. 네? 일 내는 거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한 분을 소개해 볼 거예요. 지극히 정성을 다한 한국과 머슴, 한국의 머슴하고 미국의 머슴 두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나라 머슴 얘기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아주
아주 가난해가지고 머슴살을 한 청년이 있었어. 눈에는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르고 민첩하고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이 머슴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마당을 막 쓸고 일을 시키기 전에 막 스스로 다 찾아서 해요. 아침이면 옛날이니까 주인님의 요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다시 안방은 제자리 문목에다가 딱 놔. 우리 요광 써본 양반들, 저는 써봤어요. 요광. 옛날에는요, 화장실은 아주 무서운 곳에 막 옆에 막 어디 무서운 곳에 화장실이 제일 무서워. 멀리 있어. 우리 누님들 제가 화장실 갈 때 막 보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저를 꼭 데리고 다녀요. 화장실이 멀리 있어. 막 들백 같아. 막 그것도 막 음산해. 막 정말로 귀신이 나오고 있어. 달밤에 막 추운 때 막 그러니까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동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참 충성스러워.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거리에서 지키고 서 있는 거죠. 다 일 볼 때까지. 화장실이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는 그래서 오줌 정도는 큰 일은 화장실에 가서 봐야 되지만 오줌은 방에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유황단지가 있는 거지. 유황단지 세대가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참 구질구질한 얘기를 강단에서 하시네요. 뭐 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때 그런 땅이지. 그 당시에 이 머슴이 유황을 깨끗이 해가지고 햇볕에 말려서 안방에 딱 들으면 그게 기분이 참 좋은 거거든요.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머슴 청년이 머슴으로 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평양의 숭실대학에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을 마친 이 청년은 고향으로 내려와 가지고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고 교장 선생님까지 됐죠. 요강을 씻어서 숭실대학에 간 그가 민족의 독립운동가,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님의 일화예요. 다 여러 번 들었죠? 조만식 선생님 일화. 1883년에 태어나서 1950년 6.25 때 돌아가셨어. 후에 이 조만식 선생한테 물었다고 그래요. 머슴 주제에 어떻게 대학에 가고 선생님이 되고 독립운동가 이 나라의 지도자까지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 그 정성을 지니면 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남의 요강을 닦는 겸손함,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아량, 그리고 손을 대면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 이 사람이 지도자 조만식을 인물을 되게 한 거지. 우리는 여러분은 혹시 직장생활 하죠? 왜 내가 그거 없니까? 그런 모습 절대 그러지 마세요. 설령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더라도 부탁을 하면 그냥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면 두 가지 일이라 못 하겠네요. 이럴 수는 있어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바에는 지극정성으로 해주세요. 미국 머슴 얘기 하나 해요. 미국 머슴. 이제 한국 머슴 얘기해 줬으니까 미국 머슴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남북전쟁이 터지기 몇 해 전 일인데요. 오하이오주의 대농 부호인 테일러라고 하는 부자의 농장이 있어요. 제가 조그마한 책자에서 읽은 겁니다. 한 거지 소년이 그 대농 큰 농사를 막 엄청나게 크게 짓는 테일러 집에 들어온 겁니다. 17살짜리 이름이 짐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일순이 많이 필요한 이 집에서 머슴으로 고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소년 또한 지극정성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극정성인데 그 테일러 집에 이쁜 딸이 있었어요. 이 거지 소년, 머슴으로 두니 거지 소년 눈이 맞았네. 3년 지내다가 눈이 맞아. 그게 또 유동딸이야. 그 부잣집 유동딸. 유동딸하고 이 짐이라고 하는 이
소년하고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테일러 씨가 막 몹시 막 분이 나가지고 짐을 와가지고 매가지를 갖고 끌어와가지고 네가 감히 우리 딸을 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그냥 주인 딸 사랑하는 그 주로 두들겨 맞고 그 집에서 나왔지. 그게 끝인가? 그 후에 분홍 테일러 씨가 이제 평생 자기 일생을 보내죠. 35년이 지났어. 그 낡은 창고를 헐다가 거기에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하게 했던 그 짐이 머물렀던 그 자리야. 그 짐의 보따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거기에 조그만 책이 있었고 그 책 속에 원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원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데 짐이 아니라 제임스 가펠드요. 근데 제임스 가펠드가 누구냐? 미국의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인 거야. 오늘날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인 거지. 옛날에 그 시골에서 막 이런 그 밑바닥에 살던 그 사람이 오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거지. 그동안 짐은 과정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히람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 소장을 거쳐가지고 하원의원에 8번 당선이 되고 마침내 백악관에 입성한 거죠. 가펠드 대통령의 일화야. 조그만 책자 속에 나오더라고요. 지성 여불의 정신으로 일하면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증명한 거죠. 사람을 못 알아보고 내쫓았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 딸은 어디로 시집갔는가는 모르겠어. 말씀은 더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말씀 오늘 한마디 메시지는 하나예요. 어떤 것이 어리석은 거냐? 작은 것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큰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어리석은 거라고. 저번 몇 주 전에 투자에 대한 설교할 때 그랬죠. 투자는 뭔가?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걸 얻어내는 게 그게 지혜로운 투자지. 조그만 걸 얻기 위해 다 큰 걸 놓치는 게 지혜롭냐? 그 멍청하게 살지 말아라. 우리 그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은 작은 어리석음을 우습게 여기다가 너는 인생 망치는 길 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삶의 태도 하나를 내가 잘 함부로 하지 않으므로 큰 성공으로 간 사람이 있고, 그 지극히 작은 일을 우습게 봐가지고 결국 큰 성공과 승리를 다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 올 3월 1일부터 10월 25일 우리 교회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감동받은 걸 선포할 때 10월 25일 40주년 기념 주일까지 뭘로 삼자고? 황골 탈퇴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자.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올 한 해를 내가 내 삶에서 작은 것이지만 절대 놓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뭘까? 나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내가 시간을 지키는 거, 새벽을 사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자신에게 맡긴 일을 충성스레 감당하는 거,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를 잘 챙겨서 정말로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